임마누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요셉의 형통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비록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그의 인생에 형통의 문이 열려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에 말씀 보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 고난 중에 요셉이 있었지만은 요셉의 평생에 따라다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요셉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고난이 올 때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늘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내리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모습을 주인 보디발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요셉의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기뻐서 요셉을 택하여 가정총무로 삼고 그 모든 재산을 다 요셉의 손에 위임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가정에 큰 복을 내리워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덜에 가면 덜이 복을 받고 가정에 오면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복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3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요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6절 말씀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위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기에 말씀 보면 주인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간섭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이 일은 대단한 일입니다. 노예로 팔려와서 한 가정의 모든 살림을 위임받아 관리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요셉은
내 인생에 있어서 또 다른 고난이 펼쳐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사에 성실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생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요셉을 무너뜨리는 또 다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나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습니다.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금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0절 말씀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은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죄악 가운데 나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멀리 범죄의 자리를 피하였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 12절 말씀 보면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이제 요셉이 가정에 들어올 때 여자가 집의 모든 사람을 다 내보내고 아무도 없는 가운데 요셉의 옷을 붙잡고 이제 나와 동침하자고 매달립니다. 그때 오늘 말씀 보면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유혹의 현장을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당시의 옷은 그냥 천으로 둘둘 마른 옷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붙잡고 늘어질 때 그 옷을 버려두고 그 현장을 도망쳐 나갔습니다. 우리는 12절 다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옷을 버리고 도망을 했을 때 보디발의 아내는 그 옷을 물증으로 잡아 요셉이 오히려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고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12절에서 요셉은 유혹을 받는 자리에서 자기의 옷을 버려두고 그 현장을 떠나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 옷을 버리고 유혹의 현장을 떠날 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하였을 것입니다. 이 일로 자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누명을 쓰고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렵게 얻었던 총무의 자리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후에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것을 알고도 단호하게 그 유혹을 뿌리쳤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옷을 버렸다는 것은 고생 끝에 얻은 성공과 지위를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 중에 얻은 이 좋은 성공의 기회를 다 포기했을 때 요셉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어렵게 얻은 성공의 기회를 버리고 요셉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총무의 직책을 잃어버리게 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것입니다. 요셉은 성공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다 얻는 것입니다. 교제하다 보면 내 마음을 아낌없이 다 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어렵게 얻은 총무의 자리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성공의 자리요, 돈 버는 자리인데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그 성공을 버릴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요셉에게로 향한 것입니다. 지난 가을에 태국에서 온 목사님이 있습니다. 태국 북부 산지족에 사는 이 카렌족인데 카렌족이 태국 시민권을 얻은 것은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그야말로 주민등록도 없는 상태에 살았습니다. 태국 정부에서 시민권을 줄 때 근거로 삼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로 치면 동장쯤 되는 사람의 말을 믿고 시민권을 내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사인을 해주면 정부에서 시민권을 내주었던 것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다 같아서 거기에도 불법 체류자들이 동장에게 돈을 갖다 주고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왔던 목사님 한 분이 그런 동장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 믿고 보니까 불법을 행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동장의 자리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에게 돈이 얼마나 큰 유혹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 돈 되는 그 자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 목사님은 돈은 포기했지만은 주님의 마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얻으며 사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요셉에게로 향한 줄 믿습니다. 신앙의 길은 내가 성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성공이라고 할지라도 버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는 요셉의 인생을 누가 책임질 것 같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자리로 가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14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요셉은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정결하기 위하여 옷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보디발의 아내는 완전히 누명을 씌워서 그놈이 나를 성폭행하려고 내게 들어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옷입니다. 15절에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노니라 하고, 졸지에 요셉은 아주 나쁜 놈으로 전락을 합니다. 16절에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요셉이 버리고 간 그 옷이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7절 18절 말씀 보면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요셉은 거룩함을 지키려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아주 나쁜 놈이 되었습니다. 19절 20절을 계속 보면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내의 말을 듣고 보디발은 심히 노하여 당장 요셉을 붙잡아 감옥에 가둡니다. 성경은 이것을 요셉은 감옥에 갇혔으나 라고 표현합니다. 요셉은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갇힌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유롭지만은 돈에 갇혀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 권세,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죄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셉은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요셉은 말씀에 묶여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세상의 언어로 표현하면 요셉의 인생은 망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가정의 총무의 자리에서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을 바라보시는 주님은 요셉을 바라보면서 수치심을 느꼈겠습니까? 아니면 요셉이 너무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요셉을 바라볼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요셉이 자랑스러우실까요? 고난이 올 줄 알면서도 끝까지 죄악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야 됩니다. 요셉은 죄의 옷을 버리고 믿는 자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믿는 자의 자존심을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린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지켜드린 것입니다. 그는 옷을 버리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볼 때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대견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인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너는 친정으로 돌아가서 이제 남은 여생을 잘 살아라 그렇게 했을 때 룻은 시어머니에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죽는 길 외에는 어머님을 따라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고 어머니께 효도하고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에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옷을 버렸다는 것은 믿는 자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비록 감옥에 들어갈지언정 죄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다는 단호한 태도였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감옥에 들어간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이. 여기에도 보면 요셉이 비록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셉에게 감옥은 갇힌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쁨과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22절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간수장이 모든 감옥의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위임합니다.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돕고 계시다는 신호를 거듭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끊임없이 다가올 때 이상한 방법을 쓰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12절로 돌아가 봅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며.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이유는 자기 옷을 버려두고 그 범죄 현장을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 성경은 예수님의 옷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 28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예수님도 그의 옷을 벗김 당하고
온갖 수치를 당합니다. 홍포를 입히고 채찍질하고 얼굴에 침을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죽지 않으십니다. 옷벗김을 당하고 우리를 위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설포하면서 한 형제가 예수님의 시신을 사매어 드립니다. 공교롭게도 그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의 요셉과 똑같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 60절 말씀 보면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를 사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예수님의 시신을 샀던 그 천이 바로 세마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 갇혀 있지 않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꿈을 해몽한 후에 마침내 총리가 됩니다. 창세기 41장 41절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바로가 요셉에게 총리의 옷을 입혀주는데 그 총리의 옷의 재질이 바로 세마포 옷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마포 옷이라고 재질을 계속 밝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마포 옷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도들이 입고 갈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입혀주시는 옷이 세마포 옷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을 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세마포 옷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100%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기대하십니다.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이 구절로 요셉의 총리의 옷을 해석한다면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그 순간 요셉이 참으로 잘하였다고 칭찬해 주시는 주님의 격려의 옷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입고 있던 옷을 버렸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먼 훗날 총리가 되어서 세마포로 된 총리의 옷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샀던 그 천과 동일한 천입니다. 다시 창세기 39장으로 돌아오면 요셉은 아직 감옥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자기 옷을 버렸기 때문에 죄수의 옷을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옥에 살고 있는 요셉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싶겠습니까? 매일 고생하며 살아가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뭉클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요셉을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스가랴 3장 3절 4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요셉이 죄수의 옷을 입는 순간에 주님은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세상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옥으로 들어가는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존심과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지켜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나온 저희들에게 주님의 세마포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